오늘 본문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 16절을 통하여 고통에 답하다 신정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고통의 바다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해답을 달라고 몸부림치지만 답이 없고 슬픔과 좌절과 허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중에 하나를 봤는데, 고통의 문제를 당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번 주에 잠깐 가서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될 꼭 영화라 이게 봤습니다. 영통에 가서 잠깐 봤는데, 그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가까운 안양 제1호의 청년부터 시작해서 집사님으로 살다가 작년 6월에 소천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영본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해가 늦게 결혼해서 결국 결혼 후에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끝나고 3주 만에 나오는 그때에 이상해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이게 판정 나기를 암3이라 도대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많은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관희 주사님과 오은주 주사님과 함께 열심히 치료받아서 완쾌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또 결과가 생겨지냐면, 부인도 암 사기로서 또 그 판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재발돼서 이긴데 도대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하지만 힘쓰고 인내와 믿음 가운데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1년쯤 전에 가서 가보니까 또 사기라. 이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삽니다. 이거를 2009년부터 다큐로 촬영했습니다. 다큐로 촬영해가지고 5년 동안 촬영해가지고 방송했는데 많은 곳에서 인정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국민일보의 오은주라는 그 집사님에게 왜 이런 슬픈 이야기는, 고통의 이런 감추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고통의 이야기, 이 아픔의 이야기를 다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정의 이 아픔을 이렇게 다큐로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국민일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아픔 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제 가정이 사명으로 알고 저는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 내용 인터뷰하면서 목사님들은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분의 이관희 집사님이 참 신앙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내용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없진 않겠지요. 그러면서 그가 실제 살았을 때 찍었던 내용을 그대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는 잘 따진대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잘 따졌는데 하나님을 믿고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 플러스 된 게 더 많대요. 여러분, 이걸 다시 현실로 바꾸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장가들 때, 시집갈 때,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은 일만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집가고 장가가면 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더 많아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시댁의 문제, 또 이게 아가씨 때나 총각일 때는 혼자 밥 먹고 살면 되겠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90%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가족이 생겼다는 10% 때문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관절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삶이 아플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수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난스러워가지고 이게 마약이나 몰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저는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온몸에 막 진통이 올 때 이 마약 주사를 안 맞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제가 몽롱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게 물기를 맞으면 몽롱해가지고 성경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 고난을 지금 물론 아프고 힘들지요. 맞아야지요. 그러나 안 맞으면서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야, 이건 평신도지만 대단한 목회자보다도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주님의 부름에 따라 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만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차이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스러운 딸을 두고 같이 결혼식에 같이 들어가서 손목 잡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픔의 현실 앞에 그 아이가 크면서 우리 아빠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고난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렵다. 고통에 답하다. 정말 고통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앞에 직면해보면 어떤 나는 지금 고통을 안 받았는데 고통을 없는데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보자는 건데 한 번도 못 올 겁니다. 안 해도 올 겁니다. 싫어도 올 겁니다. 이런 현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병이 오잖아요. 나이 들면서 몸이 나빠지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지 않을 질병도 오고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70이 강건하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간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모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다. 욥기서 10장 1절에 여인에게 나는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욥이라는 사람도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병이, 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건 믿지 않았건, 자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고난당합니다. 친구에게 도와줬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척을 도와줬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수 없었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자식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해망의 길로, 어려운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선교사 가다가 피나 뛰어 죽어가는 그 모습들, 어느 때는 좋은 일을 하다가 이상한 일 당하는 모습들, 아니 심지어 교회 새벽 예배 나오다가 버스에 치여 죽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도 나이 많은 분도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애 낳고 이럴 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보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작은 고무 마개와 같다. 이 기름병을 막아야 되는데, 고난의 기름병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이 신정론이 나왔어요. 이 신정론, 라이폴 리치라는 사람이 루터교도인데, 이 사람이 신정론,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고통에 대한 연구하다 보니까 신정론에 나온 거, 신정론이 있었구나. 어디서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라이폴 리치라는 사람이 신정론을 하는데,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런데 왜 악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믿음 생활 잘하고 우선 그렇게 11조 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문제 앞에 고민하는 이 학문이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을까? 안 했다면 정능하신 것이 무너지고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악을 조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양갈래 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죠. 왜요? 어떤 시각을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컵이 투명유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투명유리라면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집어넣으면 이 투명유리가 보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위에는 바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런 질문 안에 대답 좀 해봐요. 밑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하게 보이고 구부러지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시각의 한계입니다. 시각의 한계예요. 내 시각이 정확한 것 같지요? 여기만 투명유리만 있어도요, 이거 다르게 아예로 집어넣으면 보이지도 않죠.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우리가 빙산의 어느 부분만 보이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인간의 시각, 인간의 눈,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은 신이라는 데우스와 이 정이라는 그 말의 합성어가 신정론이고요. 이 신정론을 갖고 한번 여러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요? 처음 출발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풍성하신 하나님 다 누려라. 아담에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동물의 이름을 다 지라. 그 동물의 이름 지은다는 이 얼마나 머리가 동물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벌어놓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낙원을 누릴 수밖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과 동물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갖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 만물을 다스려요. 만물을 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에덴 동산도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만져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과 사단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계속 꼬이니까 하와가 먹고 또 그거를 아담을 주니까 아담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죄가 왔고 죄의 저주가 왔고 죄의 분노가 왔고 원죄가 왔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막으시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든 건 좋은데 마귀와 귀신 활동 못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선악과 만든 거 이해해요. 그러면 그걸 먹고 싶은 이 욕구가 안 생기도록 막아버리면 되지 않았어요? 끄덕끄덕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악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러나 이거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답할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장을 갔어요. 너무 뜻처럼 1, 2, 3, 4, 5, 6, 7, 8, 9, 10 남편이 맨날 1, 2, 3, 4, 5, 6, 7, 8 내 결정 따라야 돼 라고 한다면 시집살이가
너무 고난스럽지 않아요? 근데 아내로서의 역량과 결정권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줘야지 않아요? 그게 좋은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유의 주재권을 갖고 있고 창조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고 자기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허용했어요. 그거 없애버리라고요. 아예 없애버리라고요. 다 누려라. 그러나 이것만 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풍성한 삶을 누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마음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며 그것을 줄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악으로 치닫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악과도 이 시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서의 전체 흐름은 이런 거잖아요.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쓴 성경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데 무슨 구조로 되냐면 다 똑같은 건 아니야. if 만약에 하면 된다. 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구조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면 된다. 그런데 순종하면 고난이 왔다. 순종하면 광야가 왔다. 순종하면 역경이 있다. 예,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공식대로 안 될 때가 있대.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봉사해도 안 되고, 헌신해도 안 되고. 그럴 때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공식대로만 되면 얼마나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풀려지고 예배하면 풀려지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될 때가 더 많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팀킬라는 분이 이 팀킬 책이 몰라요. 한 550페이지 돼요. 원문은 300페이지인데 고통에 답하다는 팀킬러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분이 누구냐면 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실차 교수입니다. 이분은 시대의 설교 이런 책이 한국에 나오면 조금 지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 지성을 갖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책을 너무 잘 파는 책 중에 이 베스트셀러가 팀킬러 목사님 책 엄청 많아요. 누가 나는 책을 선물한다고 이거 책 다 사버렸어. 한 20권을 사버릴 거라요. 근데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각은 대단합니다. 이 시각. 왜? 이만한 책을, 고통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실천 실학을 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교할까? 자기가 강의하고 설교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신정론을 중간중간 조금씩 다뤄요. 그 중에 내용을 보면, 1장, 2장, 3장 하는데 1장만 해도 고난은 수수께이다. 고난에 다 답할 게 없다. 인본주의나 무신론이, 이들이 고난한테는 더 무책임하다. 그들이 막, 우리 고난 왜 있냐, 따지지만, 그들은 고난에 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인문학이 있잖아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에 대한 연구하는 건데, 세상 철학 인문학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연구만 해요. 근데 기독교는 답이 있잖아요. 왜요? 인간은 전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허망해.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찾는 순간에 인생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 찾아가다가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죽고 이게 인생인 건 분명히 알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원형들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세상 철학, 세상 아무도 답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답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총괄하시고 아시기에 성경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그것도 아직도 모른다면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그것도 아직도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을 펴들고 고민해 봐야 돼. 밥 먹고 애 키우다가 자는 거 내 인생이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이분은 고통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분도 갑상선 암으로 걸려가지고 고난당했어요. 본인도 큰 병이 걸렸어요. 큰 병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박테리아 균이 광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유익한 이 박테리아가 몸에 적당하게 반응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병이 큰 병이에요.
여러분, 몸에 있는 병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보호해요. 이 고난이 어떻게 올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혈관도 지구에 2바퀴인데 이것도 이 몸에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가입하는 거라면 병 걸린 거예요. 이런 고난 앞에, 역경 앞에,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1장부터 52장입니다. 성경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 내용을 가는 것처럼 범죄를 강구하는 얘기하는 거라 전체 내용 고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뜻은 주님께서 세우신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세우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무너뜨린다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아나독 사람인데, 예루살렘 머리들은 아나독 사람인데, 조용히 대통령 제사장의 출신의 아들로서 편하게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하여 너 일하래요. 일하면 좋은 거 맡게 해줘. 선생은 좋은 거 맡게 해줘. 무슨 일을 맡기냐면 선지자인데요. 무슨 일을 하면 너희들이 죄가 관여해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가 와서 쳐들어올 테니까 애국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하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우겠다. 우리가 적들이 와도 이긴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이제는 처음에는 회개하라더니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여라 까지 하니까 이 사람을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물구덩이에 집어넣고 별의별 짓들이 거기서는 편안한데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고통과 비탄을 증거하는 눈물의 선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도 고민이 빠져요. 지금 이게 제가 좋은 말씀 증거하고 얼굴이 많은데 만약에 예수 믿고 순종해도 고난이 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나 미친 사람 있을 거고, 목사님 좀 힘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위로받았고 푸른참을 못 가더라도 저런 노래 해요 라고 할 줄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11장부터 19장까지 7가지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1장 10절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악을 허용합니까?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하죠. 하박국 3장밖에 안 되는 하나님 왜 매를 때려도 좀 좋은 사람 통해서 매를 때리면 되는데 저 악한 우상의 땅 바벨을 들어서 왜 때리십니까? 근데 하박국서의 결론은 뭐예요? 비록 거들 때 알고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가 없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찬송하리라. 물론 그럴 때 답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래 나는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음이 철철 넘치는 사람 아멘 하지만 그 고민 앞에 힘들지 않아요. 또 에레미야 12장 막 고난의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너는 사람과 함께 달리기도 하지만 말과 함께 달리래요. 아니 그러면서 주님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달리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달리래요. 이 설교제목을 잡으면 주님과 함께 달리자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각이 올 때 내 시각으로 고난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을 눈으로 높일 건지 더 낮아져서 겸손히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분명히 있는데 답은 있는데 답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만까지. 하나님은 물이 없는 신기루예요. 신기루가 뭐예요? 물이 없는 신기루가 사막을 지나갔는데 물인 줄 알고 봤더니 신기루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기루예요. 내가 믿어봤는데 하나님 정말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아니 악인이 더 세하고 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요. 이런 말들을 할 경험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 18장이면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이게 얼마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저런 나쁜 전통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때려서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내려서 때려 죽이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헤맸잖아요. 근데 다윗도 시편에 보면 탄원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 탄원하옵소서. 그러므로 인간 앞에는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을 변화시든지 하나님 뭐야 그가 예수 믿게 하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내오게 만들든지
이런 저주기도, 탄식기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못하겠다면 하지 마시고요. 못하겠다면 안 하겠다는데 뭐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눈가를 뽑아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 내가 보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는요 욥의 신경론을 말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은 동방의 거부고 부자고 의인이고 예배자들, 근데 사단과 귀신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냥 간다는 건 잘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단과 귀신이 얼마나 하나님 허용하에, 하나님 밑에서 허용하에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세상 동방의 거부가 다 날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내가 조종하면서 야, 네 그딴 하나님이 들어가면 떠나가 버려. 아내 가지고 이 욥을 버려요. 그리고 그 재산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세 번째 뭔가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 기하적으로 겪는 고통, 연속으로 아까 그 이광희 지사님처럼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또 자기가 보이면 자살하고 또 자기 아내도 죽고 또 나한테 또 걸리고 또 죽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서 놀라운 게 욥도 탄식기도 합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친구들이 3명이 와요. 욥기서는 전체 40장인데 친구 3이 와서 7일 치야를 같이 있어요. 야, 내가 그런 친구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7일 치야를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은 원인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원인 중에 이렇게까지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되는 건 죄 때문에 그렇다. 시험이 더와요. 그러나 마지막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빌어줘요.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갑절이 되는데 왜요? 하나님께 막 따져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다 아냐? 우주를 아냐? 네가 다 아냐? 야, 네가 다 아냐? 저 벤자마 왜 만든 줄 아냐? 하마 왜 만든 줄 아냐? 그러면서 질문하니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태양과 지구가 도는 것도 나중에 알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가. 우주를 왕복하는 이 시대에 작은 집 하나가 정부가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에 다 알지 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건 작은 것밖에 몰라요. 다 알지 못한 걸 인정하며 주님께 뵙기. 난 모릅니다.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줘요. 또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갑절의 복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 고백 중에 참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서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냐면 욥기서 10장을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시니 내가 장군같이 나아갑니다. 대학원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지에서 인천까지 대학원이랑 장가 들고 학교 가서 아침 새벽 5시 새벽기에 데리고 중앙역까지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오면 8시고 또 토요일날은 전도사역 나가고 또 청년부 가르치고 또 주일날은 또 하루 종일 하고 또 월요일 하고 이게 한 1년 전에 감염이 걸려가지고 맨날 졸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목기자 이게 되게 힘드네 이거. 이거 힘드네. 이거 주님은 좋은데 이거 힘드네. 이런데 어느 날 지하실 강의실 딱 올라오는 길에 계단에 딱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은 그거 하시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야, 누구는 기숙사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나름대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웬만하면 특별한 게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정육면치 만드는 방법이었구나. 또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죽이 다 썩은 후에 이제는 주님을 배우리라. 야,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욥은 이기는구나.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이 가죽이 있을 때, 육신이 가죽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게 알리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의 이유, 왜 고통의 이유를 말하면 이거 같아요. 저 3,000m 밑에 어마어마한 돌이 하나 굴르는데 이게 어디로 튈까요? 몰라요. 어디로 튈까요? 빠르게, 산에서 빠르게 와요?
아니 가다가 돌 만나고 옆으로 갈 수 있고 뒤로 멈출 수 있고 갈 수 있고 끝까지 올 수 있고 이게 제가 보면 3000m에서 큰 돌이 굴러오는데 어떻게 갈까? 이 고통에 대한 대답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도 애매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답합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고통의 절정은 부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이란 고통, 모든 고통의 절정이잖아요. 그것도 영생 부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C.S. 루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다. 십자가의 상처, 나자진의 상처, 수많은 상처를 3년 동안 다 받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다. 내가 아픔 가운데, 내가 광야 가운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있어도 내가 힘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하지만 우리 주님도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들어왔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목자리가 지팡이 맡긴 가를 아니하시는 것처럼 함께하는구나. C.S. 루이스라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루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악이 있고 서리는 것은 따지는 것은 무신론자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것으로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고난도 당해봤고 천방지축 우리와 똑같은 인간 내가 나만 잘 섬기겠어요. 내가 최고예요. 교만과 오만의 상징인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망을 갖자. 산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흩어진 나무가 됐다. 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핍박당하고 있다. 죽음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산소망을 갖자. 산소망이 뭐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고난 가운데 산소망 예수 소망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베드로는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애매하게 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답합니다.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생 부활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가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가 오늘 성경은 신명기서의 말씀에 모세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짠짜라는짠 하면서 족각거리 흐르고 이러면 살아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가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 예수 피해 기적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부정답, 2명은 정답을 갖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일 정탐한 거로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곳에 가면 너무 크고 대단해서 우리는 가면 다 죽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40번 섰다 갔다 40번 정착했다가 40번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광야를 걷고 인생의 마지막 유언 것처럼 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를 말씀한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를 걷게 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신다. 너를 낮추게 한다. 너를 시험한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게 하려 한다. 세 번째 또 네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너를 낮춰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은총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떡만 있으면 됩니다. 내 집에 있는 부추, 마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은총, 은혜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알려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16절에
그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이 복이에 이 복. 아유, 그럼 애국에서 그냥 노예로 살면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그냥 노예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예수 안 믿고, 가나안 땅 천국 안 가고, 그냥 천성을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그냥 마늘 부추 먹고 노예 살았으면 그래도 먹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란 말이 뭐기? 이 복이란 말은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피요, 피. 예수님의 피로 통한 회복이에요. 브레스는 피요. 예수 피를 통한 복이에요. 이건 바로 이 피의 정점을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어. 아담에게 잊어버렸던 신랑은 진짜 복락은 새하늘 새 땅을 주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의 포구에서 나와 영생의 나라 가길 원하셔서 주님이 마침내 광야길을 걷지만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알고 그렇게 되면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고요, 이 광야가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 이 광야길을 걷는데 해안길을 걸어야 되는데 해안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사막길은 어려워요. 사막길은 먹을 게 없어요. 사막길은 뜨거워요. 사막길은 밤에는 추워요. 또 광야길은 여러 가지 사나무 장관부터 짐승이 많아요. 그리고 식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걷게 했어요. 그러면 물이 없잖아요. 그 더워요. 날씨 너무 뜨거워요.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해안길을 걸으면 여름은 가요. 아주 늦으면 10%.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바람광야 시내광야에서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걸으면서 만났던 게 뭐예요? 어느 날 시내광야 1년만 딱 봤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 나와 사랑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걸 줍니까? 성막을 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성막,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광야의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야곱이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루스드라에서 과연 여기도 있구나. 도망자의 밤, 외로운 밤, 탈마 아무도 돌아줄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여기 있다. 십자가 은혜로 보여주면서 나를 통하여 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진짜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제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 야복강이라는 광야를 또 아버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 그래도 정신하니까 딸이 강간당하니까 이제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성막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군요. 광야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추울 때 더울 때 그냥 더워가지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추울 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분이 시를 썼잖아요. 오래오래 발자로 시를 썼잖아요. 어떤 분이 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왜 인생이 편안할 때는 두 발자국인데 나와 20발자국인데 왜 힘들 때는 발자국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시를 쓰나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다. 네가 혼자 견딜 수 없고 넘어졌기에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뇌본체의 고난을 보십시오. 뇌본체의 구멍을 뚫어버리면, 구멍을 내가 뚫어주면 그 나비가 나올 때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고난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봐서는 40년 엄청나지 않아요. 왜 40년 좀 짧게 해주면 안 됩니까? 고난의 한계 빨리 통과하는 방법 낮추면 돼요. 낮춘다는 건 히브리어 아나나마는 압박해서 나를 비참한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여 만삭되지 못하는 이 상태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화입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졸업을 끝나고요. 근데 광야학교 졸업하자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막 따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광야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좀 어렵지만 알아야 됩니다. 미드바르인데 우리가 말씀 하나를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미가 뭐냐면 로서, 광야 로서 다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저 머리 똑똑하신 분 이해가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도 멍청한데 이걸 알고 나서 와 그렇구나. 이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하는, 이 광야는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말씀이 미드바라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미드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편안할 때 듣지 못하는 확성기가 있다. 들리지 않는 음성이 들려와요.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선막이 보여져요. 십계명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이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복이에요. 고난 가운데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진주가 안 나와요. 천연 진주가 안 나와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작품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광야 가운데 딱 있으면 인생에 필요한 게 수만 가지가 아니었구나. 건강하면 됐고, 내 먹을 것이 있으면 됐고, 자녀들이 건강하면 됐고, 이러면 되는데 광야가 없으면 조금만 더 욕망의 포로가 돼서 끝까지 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1초도 살 수 없기에 새벽에 나옵니다. 고난의 그 시간이 너무 어렵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줄이, 은혜의 줄이 끊어지면 나는 살 길이 없어. 그것이 못 느껴지는 사람은 자살로 크리스찬도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낮추셔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셔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연단해서 점검이 됩니다. 연단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바라기로 해바라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안개를 지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나오게 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의복에 헤어지 않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추기도에 불기둥 구름기도 함께 왔습니다. 아니 성막으로 함께 왔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은 계속 현실은 안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원의 목자심을 늘 경험하는 역사가 광야 가운데 믿음하여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진짜로 바라보는 삶. 어느 때는 편안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계셨군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군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군요.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이 악이 있는 거 보고 이게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건 너무 허망하군요. 복음이 이해되고 예수가 이해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부활이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질 때 고통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등불이기에 성경이 딱 들려주는 순간에 등불은 문제.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에 여기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걸 사명 없는 삶이었지만 분명히 말하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한 몸 다 살다가 죽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그건 문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초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광야 가운데 기도로 나와 조용히 하나님 만나 기도할 때 주의 복된 음성 들어 고난 학교 졸업하고 고난의 광야 졸업하고 푸른 천과 실만한 물가가 늘 펼쳐짐을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